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아담은 사라지고 아벨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믿음의 첫 스타트를 아벨로 하는가 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거 어떤 폭력적인 사람이라 잃어버린 거 아니고요. 인간적인 부도덕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재능이 없어서 무능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도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담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쁨이 되는 최상급의 인생이었죠. 그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 하실 때 거침없이 모든 이름을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다 지어낸 사람이에요. 이름 얘기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출생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모님들이 요청이 많아요. 근데 아이 이름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때로는 6개월이 지나도 이름이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담은 그런데 막 기도도 안 하고도 줄줄줄 나왔어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담이 실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입은 사람이니까. 근데 불행하게 아담은 모든 걸 다 실패합니다. 본인의 인생도 실패했고 경제적으로도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부인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격이 사정없이 무너지고요. 아내는 평생 그를 사모한다. 굉장히 괴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고 또 그는 종신토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지만 소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됐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사 문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문제로 형이 동생을 들에 나가 쳐 죽이는 일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아담의 그 정황은 상상이 가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단둘이밖에 없는 형이 들의 동생을 나가서 쳐 죽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아니라 뻔뻔하게 소리를 높여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과 대적질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에 움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죠, 이 문제가.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친한 사람의 말을 듣고 휘청휘청 움직이고요. 가까운 사람의 말이니까 귀를 번쩍 뜨고 그리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뒤께서 가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감정을 들고 돌아다닌다면 아담이나 가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종종 정보죠. 누가 그랬대, 저랬대, 그랬다 놓으면 그랬구먼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그거. 거기에 감정이 끌려가고 마음이 끌려가고 생각이 끌려가고 행동으로 유발하고 그 말을 또 퍼뜨리고 또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죠. 아담이 실패한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고 상황을 보고 감정으로 모든 걸 처리했던 치명적인 그 저주를 끌어안고 무너진 사람의 가인이죠. 모든 결정이 감정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색이 변했는데 하나님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다 하면서 경고를 하시고 네 안색이 변함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감정대로 갔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참 많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 듣고 이리 움직이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요, 정작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움직여야 할 메시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현찮게 듣고 인간의 말에는 깊이 움직이는 그런 길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아담이 갔던 그 실패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이 무너진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담이 택한 건 뭐야? 불순종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죠. 이 문장의 언어의 뜻을 여러분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불순종. 누구에게 불순종하냐?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언제 내 앞에 와서 나보고 뭐라 한 적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밝히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세요. 때로는 성경의 이 종이에 새겨진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연 만물의 이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홀로 서 있어 보라고 합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비로운 세계죠.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못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기회들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사람이 됐고요. 또 가벨은 죽었지만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살아있으나 의미가 없고 죽었으나 의미가 있는 길을 둘이 갈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만큼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아무리 화려한 인생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성공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그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최고의 성공자는 세상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산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걸 느낄 수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제 형제를 비교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같았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한 환경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밑에서 두 형제가 자랐죠. 근데 하나는 의롭다.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이 됐고 하나는 불황자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하시고 복주시는 주체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형제의 운명이 갈라졌느냐 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뭐가 문제야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이 아벨은 동물의 피로 나간 제사요. 가인은 곡물로 갔으니까 피가 없는 제사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오늘 성경은 답을 주시죠. 믿음 때문이었다고. 피가 아니었다고. 농사를 짓는 분은 내놓을 게 최상급의 곡물밖에 없고요. 동물을 기른 자는 동물밖에 없는 거죠. 그 재물의 성격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문제는 그 드리는 사람의 재물이 아니었고 마음, 중심이 문제였어요.
그것이 곧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릴 것은 짐승의 피제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저나 우리 온 가족들이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니다.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죠. 제사를 왜 드렸을까 하는 부분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경험한 행위는 딱 하나입니다. 어느 날 눈이 번쩍 열려보니까 둘이 벗고 있는 발거숭이 된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전혀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근데 벗겨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수치스러워 느껴. 근데 방법이 없어요.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가죽옷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죽임 후에 뭔가 산물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아담이 보았어요. 아마 이 자녀들에게 그걸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을. 근데 하나님의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제사라는 방법으로 좋은 걸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거라고요. 근데 아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마 아버지가 들려준 그 회복의 그 믿음,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담과 하와의 최고의 희망은 에덴에 쫓겨난 뒤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소망이죠. 왜냐하면 가인은 얻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다. 뭘 얻는다는 것입니까? 이 상실된 것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의미를 가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놓은 거죠. 부모는 보통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희망을 담잖아요. 이게 분명한 것은 가인이라는 이름은 이전에 무너진 에덴으로 회복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부모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속인데 그 회복의 끈이 제사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그냥 재물을 들고 나갔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자신도 이웃도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포장이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언어의 말과 안고 서는까지도 감찰하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벨의 마음에 들어있는 믿음을 하나님 보셨고 그의 재물을 기뻐 받으신 거고 생각 없이 들여다민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죠. 여기서 두 사람의 그 상황을 5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했고 가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새롭게 칭함을 입었고 가인은 그냥 버림을 당했습니다. 또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가인은 그냥 버려졌습니다. 아벨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요 가인은 아닌 겁니다. 가인은 그냥 저주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걸어가는데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공포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간 사람입니다. 심각한 운명의 갈림길이 여기서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신다. 그런 고백과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옥불에 내려놓기도 하시고 올려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주권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주와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인류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루 살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함을 믿는 거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 압니다. 들어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 첫째는 자기 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심령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렇고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흔히 또 이상한 말 합니다. 내 주먹을 믿지. 묘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데 작은 거 하나에 걸리면 죽어요. 끄떡하면 숨이 끊어져요. 여러분, 핏줄 조금만 터져도 그날 갔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게 뭐 엄청난 건 줄 착각 속에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모든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살고 죽고 모든 것이 부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두 번째로는 무지함이다.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해집니다. 무지해지면 아주 여러분 용감해요. 막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이름하여 막가파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린 채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하늘이 없다고 해도 하늘은 있어요. 내가 눈을 감아버린 채 세상이 없다 해도 세상은 있어요. 변함없는 우주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자, 이제 아담으로 돌아갑니다. 종신토록 수고했지만 얻는 게 없는, 노력은 했는데 쌓이는 게 없는, 죽도록 일을 했는데 가진 것이 없는 벌거숭이 인생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공설에 공서거라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믿는 얘기는 천국이 있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교회에 봉사하냐? 상 받으려고. 왜 헌신하냐? 상 받으려고. 세상에 받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상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러면 돌아갑니다. 가인은 왜 안색이 변했느냐? 억울했던 거예요. 동생 건 받고 자기 건 안 받았어요. 만일에 하나, 가정은 참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사람을 보면요,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아요. 항상 남을 탓하죠. 신비롭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먹어놓고서도 하나님이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다고 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 타락의 출발입니다. 내가 못나서 고생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너 때문에 엮여서 고생했다 그래요. 책임이 남한테만 있고 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죄인들의 길이에요. 가인이 빠져지고 아담이 넘어진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십시오.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으면 가인이 겸손해지면 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 모양입니까? 저를 연락해 주세요. 이래 갔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부족함과 자신의 모자람과 잘못은 보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서서 연락된 아벨이 없어져 버리면 되겠는 거예요. 그게 미운 거야. 그래서 아벨을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유일하게 나만 남아서 제사 지내면 받더니 말 하나님이 선택권이 없잖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서 아벨을 죽여버려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영이시라 고기나 이 곡식을 먹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이 먹을 걸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명의 유지는요, 먹어야 살아요. 먹는 게 뭐냐면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생명선이 있는 먹거리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 생명 들고 가는 거라고요. 그거 동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먹는 곡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취하기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내 생명선. 이거 주 앞에 들고 서는 거. 이게 제사예요. 이게 구속의 원회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지 다른 걸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같이 진짜 받고 증거를 주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허물도 죄도 없이 우리의 그 추악한 더러운 죄를 당신의 온전히 짊어지시고 말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물입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예물, 증거가 있는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대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다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 뒷견에 넣고 내 인생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후적후적 세상을 뒤비고 막 뛰다니는 거, 그게 불신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죽음이 내 앞에 와서 나 인생을 삽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가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보다도 훨씬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제쳐버린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그는 절망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친히 너 양의 목자가 되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항상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앞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기 원합니다. 내 삶에 계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내 삶을 올가맨달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흉악한 결박을 내 능력으로 못 풀어냅니다. 내 예수 이름으로 풀립니다. 어떤 불행과 저주가 나의 삶을 넘치고 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역사가 예수를 이길 역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자시고 다스린 자시고 심판주시며 구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슴 깊이 삶 속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들 가운데 우리 딸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거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개인의 감정과 능력이 문제 아닙니다. 초월적 능력을 가졌던 아담, 불신자 되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약할지라도 약함 중에 강함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